나귀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그리고 이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이게 종려주일 또 어제 첫째 날까지 우리가 함께 묵상한 말씀입니다. 또 예루살렘에 장사하는 사람들, 사람들을 또 더러운 짐승들을 내어 쫓으시고 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왜 너희들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구나. 예수님이 막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거기에 진노하시면서 이 장사꾼들, 협작꾼들,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 이들을 다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 무화과 나무, 잎만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더니 뿌리채 말라서 죽었더라. 이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획파되고 멸망될 것을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겁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돌아보실 때 예루살렘이 망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구체적인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긍휼히 여기시고 우셨다 그랬어요. 저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끔 이제 봉헌기도, 목회기도 하게 될 때 성도들의 상황이 연동돼요.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면은 말할 수 없는 이 격정이 올라와요. 그래서 막 울컥하게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선교사 파송식 있을 때 그때도 좀 비슷해요. 아이고 이분이 가서 앞으로 어떤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될 텐데 이게 상상이 되니까 그때도 뭐 선교사 파송식 때도 여지없이 마음이 울먹거리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아마 예수님은 더 통탄하는 마음으로 이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그곳에서 고통받을 하나님의 선민들, 내 백성들 생각하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셨을까. 그래서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우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주후 70년에 로마의 장군 티투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성전 그 한쪽 벽면만 남아 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돌 틈에다가 기도문을 적은 거를 돌돌 말아가지고 그 돌 틈에다 꽂아놓고 계속 이러고 기도를 해요. 우리 성지순례 가면 그거 보이죠? 이제 유대인들이 이 머리에 뭐 하나 쓰고 관광객들한테도 그걸 빌려줍니다. 하얀 거 이렇게 쓰고 가가지고 같이 해보는 거예요. 이 멸망당한 예루살렘 그 참 참담함을 그들이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 그리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울면서 기도해요. 많은 랍비들이 또 이 서기관들이 머리 이렇게 따고 모자 시커먼 거 쓰고 검은 옷 입은 사람이 책상 하나에 앉아갖고 계속 토라 율법을 읽으면서 있는 모습도 그 앞에서 보게 됩니다. 이게 통곡의 벽이죠. 멸망받을 영혼, 또 죄악이 관영한 고성,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볼 때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이 긍휼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 믿는데 세상적으로 볼 때 뭐 아쉬운 거 없이 잘 나가는 것 같아. 부럽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안 돼요. 그게 부러운 게 아니죠. 예수님 믿지 않아서 결국에는 그 최후의 심판을 당하게 된다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 긍휼의 마음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기회를 얻어야 되겠죠. 여러분, 내 자신이 진정으로 죄의 용서받고 구원의 감격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신앙은요, 선택이 아니에요. 이 불신자들, 아직 이 구원의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어주는 선택을 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는 나에게 맞는 교회를 찾아갈 수 있어요. 그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가게 되겠지만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또 나를 어렵게 긍휼히 여기셔서
나에게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누군가로부터 전도받아서 교회 나오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되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선택해서 신앙을 가졌다면 내 마음대로 또 포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선택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생각할 때는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별히 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마다 않고 걸으셨던 예수님 생각하면서 이 고난주간 우리 새벽 기도 드리는 거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힘든 가운데 나오시겠지만 그러나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고통당하신 예수님 생각하면 비교는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더욱 기도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정하신 것이 한 번 죽는 거예요. 성경에 딱 두 사람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하늘로 올리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 외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려내시고 무덤에서 불러내신 나사로도 결국 지금까지 이 땅에 있지 않죠. 나사로도 한 번 또 죽음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필수불가결하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여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한 번씩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버린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게 제일 잘 사는 거죠. 큰 소리 치고 즐겁게 내가 하고 싶은 욕구 다 채워가면서 쾌락 가운데 살아가면 그게 제일 행복한 거죠. 그런데 죽음 이후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이 어떻든 간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죽음 이후에 영원히 전개될 삶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심고 헌신으로 심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심고 이웃사랑 실천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앞날을 준비하면서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을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든지 영원한 멸망, 형벌에 들어가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의 행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결정되는 것, 얻는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심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이 영생의 선물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세요. 선물을 얻는데 내 노력과 자격으로 얻는 것 아니죠.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겁니다. 우리 찬송 부를 때 심판이 나에게 없네 주의 피가 내 죄 가리네 이 찬송 가사 있죠.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심판이 나에게 없네. 우리 행위에 대한 판단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영벌에 처하는 심판은 우리가 면한 것이에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 그 피로 우리의 원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본질을 추구할 때 마귀가 역사한다. 여러분 이 사실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온전히 서려고 노력할 때 그때 마귀도 기다렸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시험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죄송합니다. 볼륨이 좀 높은 것 같은데 조금 조절이 될까요? 볼륨을 조금 아우링이 나서 감기 코로나 아닌 거 아니고요. 먼지가요. 공사장 왔다 갔다 하고 늘 거기서 계시고 일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왔다 갔다 하는데도 이 먼지가 칼칼하게 느껴지네요. 교회가
좀 조정하는 동안에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하고 내일 사이에 그 성가대 연습하던 4층하고 옛날 방송실 있던 3층 거기에 있는 집기 책자 책 이렇게 있었던 거를 조금 다 치워달라고 그래서 해야 되는데 아마 오늘 이제 우리 교육자 직원들이 청소기로 먼지가 많이 나게 있거든요. 먼지를 좀 제거하고 이동하기 쉽게 만들어 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소소한 것들은 저희들이 하겠지만은 여러분 시간 되시면 좀 들르셔가지고요. 오셔서 조금 거들어 주시면 이렇게 긴 테이블도 몇 개 있는데 그것도 내려놓고 싹 비워놓고 그 공간도 다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하다 보니까 남겨둘 곳이 없어요. 싹 전체를 다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게 되니 큰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지나는 길에 산책길에서도 오전 오후에 아무 때나 들러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교회가 본질을 추구할 때 마귀가 역사한다. 그러나 이런 마귀의 해방은 하나님의 큰 뜻에 장애를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열정의 기도를 드리고 이웃을 섬기고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는데 열중을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마귀는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그걸 선택하셔야죠. 마귀가 시험을 갖고 와도 그거 결정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우리를 제재하지 못하는 거죠. 그냥 시비 거는 거예요. 코로나 핑계로 여러분 우리가 많이 이 전도에 대해서 게을러졌어요. 합리화하고 있어요. 영혼 구원하는 것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가장 지고한 사명인데 이거 안 하면서 내 마음이 코로나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타협하는 신앙으로 많은 교회들이 지금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식어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세우셨기 때문에 전도하는 교회 또 영혼 구원에 깨어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를 위한 구령의 열정이 이번 기회에 재건돼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재건되기 위해서 성전 재건, 신앙 재건에 힘쓰자 이렇게 우리가 표를 외쳤는데 그런데 여러분 신앙 재건이 구체적으로 뭐냐?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죠. 이게 회복이 돼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할까? 이런 긍휼의 마음이 우리 주님이 가지셨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고난주간을 잘 보내는 방법이 뭐냐? 누군가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라고 해보는 거예요. 우리 부활주일 총동원 전도주간 이렇게 우리가 늘 정하고 있는데 우리 부활주일을 위해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우리 가서 한번 부활주일에 교회 가서 같이 예배 한번 드리자. 이 초청하는 거예요. 에스겔 3장 20절에 준엄한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손에서 찾으리라. 핏값을 내 손에서 찾는다. 한 영혼 멸망당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안타까운 것인지 네가 전도할 수 있었잖아. 너에게 맡겼잖아. 왜 한마디도 안 했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 물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내 친구, 가족, 내 사랑하는 자녀, 부모님에게 이번 기회에 여러분 꼭 복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죠.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주세요.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돌아가신 분에게도 이런 소원이 있다 하는 것을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회 있을 때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지셨던 이 불신자들에 대한 멸망당할 도성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영혼 구원하고 구원받은 영혼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더욱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제자로 만드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사롭고 또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곳으로 전략했을 때 예수님은 성전을 정결케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고 성전에서 드려져야 할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치시면서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권위 있는 가르침을 전파하실 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했어요. 그럼 예수님은 지금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야 다르다, 설교가 다르네, 다른 사람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와 다르네 그러면서 막 귀를 쫑긋 듣는데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오히려 부딪힘이 있고 찔림이 있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오늘 화요일은 결론의 날입니다. 예수님은요 백성의 지도자들과 논쟁하시고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경고를 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그들이 가까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요. 2절 말씀인데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말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자가 누군지 말하라. 이렇게 묻습니다. 가르침의 권위, 말씀의 능력, 파워 그들도 느꼈다는 거예요. 느꼈지만 애써 외면하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뭐가 다르네 하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건 또 뭐야? 그리고 밀어내는 사람이 있는데 이들이 그랬어요. 그들이 와서 오히려 누가 이런 권위를 줬느냐? 이걸 말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저항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다가올 때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감싸주는, 또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시는 여러 모양으로 오실 수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꼭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내 감정에 안 맞아, 내 무드랑은 달라, 나는 이런 형태를 좋아해 그러지 마시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오히려 되물으셨어요. 이 사람들이 생각을 이렇게 해보니까 잘못 대답했다가는 큰일 나겠거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다 존경하는데 그거 뭐 사람으로부터 온 거야 그러면은 사람들로부터 이제 눈총받고 비난받고 욕먹을 생각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늘로부터다 그럼 넌 왜 안 받아들이냐 이렇게 또 들을 수 있는 자기들이 막 생각을 하는 게 그래서 말 안 한다 이렇게 대꾸하는 거죠. 세례 요한을 이렇게 존경하고 따르는 선지자로 따르는 사람들을 의식하기도 하고 지금 대답을 정확히 못하고 있는 거죠. 당시 많은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종교인의 옷을 입은 정치적 실리주의자, 그러니까 정치꾼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형식은 갖췄는데 이익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를 배척하는 진정한 이유가 진리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종교적 기득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리 뺏길까봐 기득권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시선이 집중되는 것이 싫은 거죠. 결국 가룟 유다는 은 30에 자기의 스승을 그들에게 팔았고 또 예수님을 잡을 빌미를 제공하게 된 겁니다. 이 일을 예수님이 또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포도원을 농부에게 세를 주고 소작을 주고 멀리 떠난 주인이 소출의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어요. 농부들이 악하게 대했습니다. 원래 소작 관계를 맺으면 자동적으로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안 주니까 종을 보냈는데 못 되게 하고 그들을 그 농부들이 악하게 그들을 대하죠. 마땅히 낼 소출을 주지 않고 그 주인의 종을 때려서 능욕하고 보냅니다. 2번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들을 보냈어요. 내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꼼짝없이 원래 계약대로 잘 하겠지 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더 악한 모의를 합니다. 그 아들은 상속인이니까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하자. 이렇게 악한 모의를 하게 돼요. 요한복음 1장에 이 내용을 설명하면서 세상에 와서 비치는 생명의 빛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해서 어둠 속으로 가지 빛으로 나오지 않아. 말로는 메시아를 기다린다, 고대한다 그러는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알아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어둠 가운데 거하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절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 말씀에 같이 읽을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등지고 돌아서고 숨어버리면 안 됩니다. 빛 가운데로 나오고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삼고 내 영의 양식으로 삼고 내가 고칠 것 고치고 돌이킬 것 돌이키고 그래서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일들을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전의 재건, 신앙의 재건에 힘쓰기 위해서는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내 영혼이 바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허탄하고 어리석은 변론에 빠지지 말고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을 내 심령 깊숙이 받아들이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계시된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잘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게 복된 삶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보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 안에 최선을 다하는 삶, 이것이 제자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따른다면서요.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영혼 구원의 구령의 열정, 믿지 않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을 만한 이 기회에 정말 기도하기 좋은 기회 아닙니까? 고난주간 특세도 열어놨어요. 여러분들이 꼭 모셔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말씀을, 어떤 말씀을 나에게 지금 깨닫게 하시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열어놓고 마음을 열어놓고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아무개야 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내가 순종해야 돼요. 아이 나중에 할게요. 아이 그거 못해요. 그러지 말고 지금 당장 내가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 되겠죠. 지금 떠오르는 사람 있으면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꼭 연락하시고 만나시고 복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복음을 어떻게 전할지 잘 몰라도 괜찮아요.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내가 교회 가서 예배드려보니까 참 마음도 평안해지고 좋더라. 내 인생에 모든 굴곡이 있었지만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같아. 참 감사해. 너도 한번 예수 믿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활주일에 한번 교회 와서 함께 예배하자. 여러분,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